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을 훌쩍 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 말씀을 삶으로 증명한 스탠리 존스, 그가 쓴 저서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예스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에게 1971년 12월 8일은 새벽은 인생 대반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는 평생 전했던 말씀을 삶에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증명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0년이 넘게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6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지만 뇌졸중으로 인해 눈에 초점이 달라져 책을 읽을 수 없었으며 오른손은 마비되어 글을 쓸 수 없고 혼자 걸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도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탠리 존스는 매시 정각마다 믿음으로 기도했고 일주일 금식 후 걷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훈련할 때마다 그가 원하던 대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스스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1km를 혼자 걸었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인도 선교지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14개월 동안, 그 이후로 아픈 이후로 14개월 동안 50번 이상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갑자기 엄습한 뇌졸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30절에 말씀하지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에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은 가로막힌 장애물을 훌쩍 넘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래적 의미를 갖는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을 방패 삼아 버티고 있는 적들을 섬멸하며 승리를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대적 앞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성벽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벽은 절망의 성벽입니까? 질병의 성벽입니까? 물질의 성벽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성벽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은 첫째, 믿음으로 넘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책을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화시킨 젠 브리커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다리가 없이 세상에 태어난 그녀를 보고 부모는 큰 충격을 받고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입양된 가정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가정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규칙은 작고 귀여운 소녀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믿음으로 입증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우연과 할 수 없다라는 단어를 지워버릴 때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젠 브리커는 강한 두 팔로 공중에 매달려 공연하는 공중 고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텀블링 주 챔피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동기를 부여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서커스 순회 공연을 하고 TV 프로그램과 많은 쇼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다음과 같이 간증하기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젠 브리커는 승리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장애의 한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한계가 없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장애나 어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을 또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에 주를 의뢰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적군을 향해 돌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침입하여 저들어오는 그 적들을 용감하게 물리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대적 앞에 담대하게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장식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능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골리앗 한 사람이 아니라 적의 군대 전체가 공격해 온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장애물을 훌쩍 넘는 것, 곧 소망으로 넘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로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1930년 7월에 풀려나 평양 산전영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5가지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단번에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는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무서운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말에 용감한 신자도 넘어갑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내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교훈은 오래야 수년간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한 영화의 몸입니다. 이 땅 위에서 신실한 삶, 그것이 바로 거대한 영광의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를 불러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심으로 고통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또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에 달리며 이 말씀은 적을 추격하며 돌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취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달리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의 발걸음은 힘이 없어서 폐잔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이 임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벽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훌쩍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 소망을 주십니다. 앞에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고 싸워야 될 대적이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 연약하고 나약한 그렇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 있으면 문제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 이 말씀은 용기로 넘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시대 검투사들, 글라디에이터라고 하죠. 이 검투사들을 양성하는 훈련소가 있었습니다. 매일 검투사들은 상대와의 대결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투사들에게 필요한 무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검투사가 검, 곧 칼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검에 비해 너무 작게 보였습니다. 그가 교관에게 말합니다. 내 칼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자 교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이 짧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적을 향해 다가서라. 다른 사람에 비해 검이 짧다고 말하는 사람은 겁쟁이가 되지만 비록 검이 짧아도 한 걸음 더 다가가 적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난히 짧아진 검을 보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도 문제와 상황을 향해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두려움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는 전염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일어서면 주위 사람들도 힘이 솟게 마련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입장하게 되면 모든 사람의 허리가 곧게 서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용기를 전염시키는 강하고 담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0절을 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에 의지하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라는 의미입니다. 성벽을 넘어 곧 장애물을 넘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모험이기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용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다와 같은 용기입니다. 지식에 용기가 곁들여지지 않으면 위선자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도 용기가 없게 되면 실천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도 용기를 갖추지 못하면 꽃을 피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이기고 어려운 상황에도 행동하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위해 행동하는 데 꼭 필요한 힘,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는 용기를 기르는 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기르게 되는 때는 우리를 얽어매는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용기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이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용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벽 앞에 곧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이 용기로 장애물을 훌쩍 뛰어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그는 장애물을 만나면 훌쩍 뛰어넘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일랜드 소년들은 높은 울타리를 만나면 쓰고 있던 모자를 울타리 너머로 힘껏 던집니다. 그러면 모자를 줍기 위해 소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울타리 벽을 뛰어넘게 됩니다. 또한 1970년대 번영신앙으로 긍정의 힘을 전파한 미국의 수정교회 목사였던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을 넘는 사람답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지 정지, 스톱, 정지 표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벽을 뛰어넘는,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으로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기로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어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기로 우리에게 직면한, 우리에게 닥쳐진,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